여기서 3장 14절로 18절까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 할 것이라 하였으니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니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내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네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 사람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시고 항상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취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게 하셨죠. 성취하게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룻에게도 모든 것을 성취하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쉬지 아니하시고 성취하기까지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항상 깨어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은 새벽까지 보아스의 발치에 누웠더라 그러죠. 새벽까지. 그래서 이 밤에 아무도 은밀한 그런 사람에게 알리지 않고 은밀한 중에 다락마당에 들어가는 룻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은밀한 중에 보아스의 발자취로 들어가서 이불을 덮고 있더라. 그래서 새벽까지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더라. 이것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엄밀한 비밀한 장소에서 주님과 나와의 만남의 장소입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엄밀한 중에 계시는 친궁의 사랑방이다 말이죠. 아가서에서 말씀하는 친궁의 사랑방, 하나님과의 나와의 비밀을 알 수 있는 이 친궁의 사랑방인데,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발치에서 우리가 은밀하게 주님과 함께 이불을 덮을 수 있는 이 친궁의 방에 은밀히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은밀한 장소에 들어가는 것은 소문내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랑하며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은밀히 주님과의 나의 관계성이다. 그래서 주님과의 나의 관계성에서 주님의 발자취에서 누워서 이불을 덮고 있을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할 본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은 무엇을 가르쳤나? 15절에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며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간다라. 그래서 보아스가 내 겉옷을 가져다가, 겉옷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우리는 겉옷을 입어야 됩니다. 겉옷이 뭡니까? 하나님 주신 선물이죠. 하나님 주신 능력이죠. 말씀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말씀의 능력을 우리는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아라. 겉옷을 펴서 잡아라.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 6번을 되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더라. 물을 9가지 채워라 그러죠. 물을 9가지 채워라. 9가지 채웠더니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래서 6번이라는 숫자는
물을 아구까지 채워야 되는 숫자입니다. 채워야 하나님의 역사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사람이 해야 할 본분을 해야 된다 이 말이요. 사람이 지켜야 할 교훈을 지켜야 된다 이 말이죠. 아멘. 6번을 우리가 행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아구까지 채워야 된다 이 말이요. 채워야 돼요. 말씀으로. 그래야 할 때 겉옷을 펴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보리를 6대를 되어서 지어주고 어디로 와라? 성읍으로 들어가라. 성읍이 어디예요? 성읍이 주님이 계시는 곳이 성읍이잖아요. 주님이 계시는 곳이 성읍이라 우리는 성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무엇이 성읍으로 들어갑니까? 몸만 들어갑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이 성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구까지 물을 채우지 아니하니까 자꾸 어디로 가요? 광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몸은 형식적으로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성읍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생각은 자꾸 애국으로 콩밭에 가고 있어요. 생각은. 마음은 자꾸 콩밭에 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가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내가 가스를 끄고 왔나 안 끄고 왔나, 선풍기를 틀어놓고 왔나 그냥 왔나, 이 잡생각을 나게 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근심 걱정을 주게 하는 거예요. 불안을 주게 하는 거예요. 초조를 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옷을 취하라는 거예요. 9가지 겉옷을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채워야 쓰잘데없는 새가 와서 자꾸 우리를 방해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 오잖아요. 새가 와서 자꾸 우리 생각으로 와서 다른 생각으로 가져가게끔, 다른 방향으로 가져가게끔 자꾸 생각을 뒤흔들어 놓고 우리 생각을 쪼아먹어버린단 말이에요. 뭘 쪼아먹어요? 예수님의 씨앗 뿌리는 걸 쪼아먹는다 이 말이에요. 아구까지 채워놔야 흘러넘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흘러넘치는 역사가 일어나야 새가 와서 쪼아먹지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5절의 말씀은 3절 4절로 룻이 해야 할 본분을 지켰을 때에 15절에 축복이 일어났더라. 3절 그런즉 너는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예수님이 눕고 일어나는 장소를 알아야 주리는. 아멘. 이것을 누가 가르쳐줘요? 나오미가 가르쳐주잖아요. 목사님이 가르쳐주잖아. 선지자가 가르쳐주잖아. 먹고 마시는 곳이 어딘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눕고 자고 일어나는 곳이 어딘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래야 15절에 보아스가 내 겉옷을 가져다가 펴라. 내가 너에게 양식을 주리라. 아멘. 곡식을 주리라. 아멘. 곡물을 주리라. 그래서 룻은 해야 할 본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며느리가 있었는데 한 며느리는 너는 떠나라 그러니까 육신의 남편이 그리워 떠나버렸어요. 룻은 육신의 남편은 내 남편이 아닙니다 그랬어. 맞죠? 아멘. 6 남편을 가진 여인이 네 남편이 누구냐 주님이 물으니까 내 남편은 없습니다. 이 깨달음이 오는 거죠. 육신의 남편이 6이 있었습니다. 근데 내 남편이 아니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이 땅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가족도 있고 형제도 있고 자매도 있고 부모도 있고 모든 것이 있습니다. 피부치가 있습니다. 지인이 있습니다. 이웃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본질이 아니죠. 아멘. 내 부모가 영원한 부모가 아니죠.
내 남편이 영원한 부모가 아니죠. 아니, 영원한 남편이 아니죠. 아내가 내 영원한 아내가 아니죠. 이 땅에서 잠시 머물 동안에 우리 어릴 때에 게임놀이 하잖아. 게임놀이 하다가 밥 먹으러 오라고 불러막 그거 다 없애고 들어가야 돼. 그거 그대로 놔놓고 이거 절대로 건드리지 마. 내일 와서 또 해야 돼. 무효시켜버리고 집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렇듯이 주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게임놀이 하다가 하나님 법대로 즐겁게 행복하게 살다가 너는 나에게 와라 하면 다 놓고 무효시키고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이 땅에 그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이 있고 영원한 내 부모가 있고 영원한 우리의 형제가 있고 어디 가야 영원한 형제가 있어요? 저 하늘로 가야 영원한 내 형제가 있는 거지. 이 땅에서는 영원한 내 형제가 아닙니다. 이제 갈리게 돼가 있어요. 이 땅에는 육신의 부모로서 형제가 되고 부모가 되고 이웃이 되고 친지가 되고 이렇게 되고 있지만 이 땅에서는 우리는 서로가 갈 길이 다르면 여기서는 끝나는 것입니다. 그냥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만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또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또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상담 목사님 오시잖아요. 사모님이 수요일날 만났습니다. 수요일날 만나서 식사를 하는데 사모님 말씀하시더라고요. 두 분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세울 수 있는 사역을 하시고 또 행복한 가정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시고 우리의 성도님들이 많이 그것을 보고 본이 되고 그것을 많이 개척하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사실은요 우리도 위혼의 위기까지 왔었습니다. 이혼의 위기까지 왔었습니다.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혼의 위기까지 왔었습니다. 이 땅에서는요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고 육신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가 될 수는 없습니다. 살아오는 방법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각 집안마다 섬겼던 우상들이 다 있고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주 안에서 우리는 캐치하면서 하나가 되어가는 가정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가 되면 승리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그 이유는 친정 어머님을 구원을 시키려고 했대. 목적을 가지고 구원을 시키려고 적극적으로 찾아가면서 기도도 해드리고 복음을 전하고 했는데 그 어머니의 가지고 있는 영적인 사상 때문에 이혼의 직전까지 왔더라 고백을 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을 영적으로 모르면 이혼 파탄하고 이혼하고 끝나는 거예요. 네가 그럼 난 내가 그럼 가자 하고 끝나는 거예요. 육은 이렇게 파탄을 시킨단 말이에요. 조상의 영은 이렇게 파탄을 시킨다 이 말이에요. 조상의 영은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파탄시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영적인 장난이구나 이게. 어머니를 구원을 시키려니 조상의 영이 장난을 치는구나 하고 피 터지는 전쟁을 하면서 기도를 했대요. 그랬는데 어머니가 구원이 됐대. 구원이 돼서 하나님을 믿기를 하고 주님을 알고 주님을 만났는데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아멘. 왜요? 천국 천국 가면 니네들 또 만날 수 있잖아.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천국 안 가면 못 만나는 거야. 육신은 내 부모라도 내 형제라도 못 만나는 갈 길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 안에 영접이 되지 않으면 길이 다르다 이 얘기요. 아멘. 끝나는 게 이 땅에서 그냥 덜풀처럼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승리를 하고 행복한 부부가 되고 행복한 가정을 이뤘다고 말씀을 하시다는 얘기예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 없이
영적인 전쟁 없이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조상으로부터 내려왔던 영, 조상의 영, 이 영들은 끊임없이 가정에 불을 질러요. 무슨 불을 지르나요? 화탄의 불을 지르죠. 성령의 불을 지르면 얼마나 좋아. 할렐루야죠. 아멘. 파탄의 불을 질러요. 파탄의 불을. 이게 사탄의 영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영. 하나님의 영은 살리는 거죠. 아멘. 사탄의 영은 파탄시키는 것입니다.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은 이 땅에서도 하나요. 우리가 이 땅에서 목숨이 끝나도 천국 가면은 또 만날 수가 있습니다. 또 만나야죠. 우리는 천국 가서 또 만나야지. 아멘. 근데 우리는 룻처럼 나오미에게 교훈을 잘 받아서 하나님 말씀 아래 순복해서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을 해야만이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방주 안에 들어가서 천국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천국이 이렇게 좁나요? 어마어마하게 넓을 거 아닙니까? 근데 천국 가서도 못 만날 수도 있어요. 각자 직분에 따라서, 각자의 상급에 따라서 못 만날 수도 있을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각자 심은 대로 거두는 거잖아. 하나님 앞에서 심고 거두는 법칙이잖아요. 내가 아버지 앞에 얼마만큼 순종하고 심는 거에 따라 상급이 쌓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땅에서도 많은 지식을 쌓고 투자를 하고 헌신을 하고 노력을 하면서 자꾸 계급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서 대통령까지도 할 수 있는 거야. 아멘. 근데 대통령 보좌관들이 또 있어. 아무나 대통령 보좌관 써나? 대통령한테 인정을 받아야 대통령이 보좌가 되는 거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도 우리가 인정을 받아야 예수님 보좌관으로 갈 수 있다 이 얘기요. 아멘. 아니면 문간에서 그 문지기에서 거기서 문지기 할 수도 있는 거지. 우리가 직업이 다 다르겠지. 천국에도 똑같이 주겠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신고 그들은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아멘. 얼마만큼 신고 얼마만큼 하고 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금집을 짓냐, 은집을 짓냐, 돌집을 짓냐, 나무집을 짓냐. 옛날에는 천국 한상으로 천국 갔다 온 분들이 그런 말 많이 하잖아. 나는 하나님 앞에 일을 많이 해서 천국에 어마어마한 좋은 집인 줄 알았더니 집이 뼈대만 있고 집이 지어지지 않았더라.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올바로 알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방법을 깨달아 실행하는 자가 되어야만이 우리는 천국의 내 집을 온전히 지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아멘. 그 주님의 영광이 아니고 전부 내가 다 해버리면 하늘나라 올라갈 게 없잖아. 내가 다 가로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은밀한 중에 계시는 주님, 오른팔이 하는 것을 왼팔이 모르게 하라. 아멘. 내가 받을 수 있는 곳에 하면 내가 받아버리면 하늘에 상급이 없느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받지 못하는 자에게 심어야 그 상급이 하늘나라로 올라갑니다. 아멘. 그러면은 내가 심고 받고 하면 이거는 세상 사람도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멘. 그 세상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네가 받을 것을 주면은 네가 받아버리면은 그 무슨 상급이 나에게 올라오겠냐. 그래서 우리는 잠언서에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본분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말씀이 아주 쉽죠. 근데 오늘 루키서 말씀은 어려워. 나오미가 룻에게 말씀하는 이 말씀이 엄청 어려워. 쉬운 말씀이 아니요. 저게 새벽에 들어가서 날이 새기 전에 누웠다 나와라. 보아서의 발자취에 들어가서 이불 덮어라.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자칫 잘못하면은 음란의 말씀으로 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음란의 말씀으로 풀어지면요, 이거는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입니다. 다른 데 시집가는 자요, 예수님 앞에 시집가는 자가 아니라 다른 예수한테 시집을 가버린다 이 얘기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자가 복이 있더라. 아멘. 그래서 3절로 4절로 말씀에 너는 목욕을 하고 목욕제기를 해야죠. 아멘. 우리가 세상에서도 물론 목욕제기 하지만은 우리 영적인 것도 목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목욕하러 오시잖아. 네. 생수로 목욕하러 오시잖아. 목욕. 세상에 묻은 때를 씻어내려고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자꾸 때가 묻어요. 내가 때를 묻혀서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옷도 어디 가서 뭘 안 묻혀도 다니면은 먼지도 묻고 뭐도 묻고 자꾸 냄새도 묻고 무더기 더러워요. 그렇듯이 우리 영적인 것도 자꾸 세상에 나가면 더러운 것이 자꾸 묻습니다. 그래서 이 더러운 걸 묻으니까 목욕하라, 목욕하라. 예수님이 발 씻어 주시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내가 너희들의 세상의 때를 씻겨주려고, 목욕제기 해주려고. 목욕제기 해야 신랑방에 들어가지. 목욕제기를 안 하고 어떻게 신랑방에 들어가겠습니까? 냄새 풀풀 풍기고, 깨재재 해가지고, 냄새나 풍기고 이러면 신랑이 맞이하겠습니까? 육신의 남편도 깨재재 해가지고 씻지도 안 하고 더러워갖고, 그런데 옆에 가서 누우면 발기를 확 차버리겠죠. 어디 냄새 풍기면서 옆에 와서 들었느냐? 그러고.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살아가는 법칙을 우리는 깨달으면 예수님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법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예수님 법을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을 예수님의 법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라 그러죠. 그래서 목욕제기 했으면 기름 부음 받아야죠. 아멘. 기름 부음 받아야 돼. 기름 부음 없으면 안 돼. 목욕제기 하고 기름을 싹 바르잖아. 옛날에 엄마들은 머리를 길게 했잖아요. 비내를 질렀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를 감고 목욕제기 한 머리 이 포마드 기름 옛날에 있잖아. 아주까리 기름 이런 거 해가지고 머리 싹 발라가 단장하게 하더라고. 근데 그렇게 안 하면은 머리가 막 날라댕기고 막, 또 음식하면은 막 음식에 따라 들어가고 그러니까 기름을 싹 발라서 단장하게 하잖아요. 단장하게 보이는 것도 하지만은 그렇게 하면은 머리가 덜 빠지잖아요. 날라댕기지를 안 하기 때문에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엄마들은요, 이 수건을 쓰고 밥을 했어요. 지금은 시대가 좋으니까 그냥 막 앞치마도 안 두르고 수건도 안 쓰고 그냥 막 해먹대. 그래도 머리카락이 들어갈 때도 있고 안 들어갈 때도 있고 그렇겠지만 옛날 엄마들은요 엄청 정결했어요. 앞치마 두르고 머리 수건 쓰고. 나는 그때 수건을 왜 쓰는지 몰랐어. 날이면 날마다 눈만 뜨면 머리 수건 쓰더라고. 그래서 나도 그걸 써봤어. 하도 쓰니까 나도 한번 써봤어. 왜 쓰는지는 몰랐어. 그런데 단정하고 음식할 때 머리카락이 안 들어가기 위해서 쓰는 거라 이 말이에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더라 이 말이야. 머리 기름 바르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우리 옛날 어른들이 지혜로운지 몰라요. 어디서 배워서 그렇게 지혜롭게 했는지 몰라요. 옛날 어른들은 참 지혜롭죠. 근데 요즘 애들은 뭐요? 지혜로운 것이 아니고 똑똑한 거지. 똑똑한 것과 지혜로운 건 달라요. 똑똑한 거는 알 박사야. 아는 것이 많아서 똑똑하다 하는 거야. 지혜로운 거는요, 모든 인생 살아가는데요, 삶에 살아가는데 덕을 줄 수 있는 것이 지혜다 말이야. 이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하나님은 더 인정되는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혜가. 그래서 옛날 부모님들은 표지를 보기 때문에 자녀들을 많이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많이 가르치기를 원하고 희생을 하고 있는데 그 희생을 하면은 자녀들이 지혜로 와서 지혜를 받아서 지혜롭게 공부를 하고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지혜는 빼버리고 지식으로 살아가잖아요. 머리로 살아가잖아요. 머리로. 그러니까 위아래도 없어 그냥. 앞뒤도 없어 그냥. 막무가내야. 머리만 커지니까. 이게 오늘날 현실이 됐어요. 오늘날 현실이 됐단 말이야. 그래서 머리가 똑똑하니까. 똑똑하면 뭐하냐 이 말이요. 지혜가 없는데. 그래서 우리는 지혜와 똑똑한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우리는 받아야만이 지혜로워진다. 아멘. 기름 부음이 우리 스승이 되기 때문에, 우리 스승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를 가르쳐주기 때문에, 지혜는 우리를 가르쳐주잖아요. 깨닫게 해주잖아요. 알게 해주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걸 알려준단 말이에요. 근데요, 똑똑한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거. 자기가 섭득한 것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혜는 내가 섭득하지 아니하는 것까지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지혜단 말이죠. 아멘. 그러면은 똑똑한 사람이 이길까요? 지혜로운 사람이 이길까요? 지혜로운 사람이 이기죠. 당연히. 똑똑한 사람이 이기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 교육을 잘 가르쳐야 돼요. 교회에서 이런 걸 공부를 가르쳐 줘야 된다 이 말이요. 교회에서 성령을 올바르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똑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기독교 오는 이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선과 악을 구별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록이 되고 하나님 빛을 나타내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젊은 세대들이 일어나야 대한민국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이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데 성경을 안 가르치니까. 그래서 영이 뭔지 혼이 뭔지 육이 뭔지 그냥 혼이 나대만은 그래 너도 똑똑하니까 네 말 들어줄게 이러고 영이 휘말려갖고 혼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 혼을 지배하라 그랬죠. 영이 육을 지배하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신앙생활이냐 영적인 신앙생활이냐 기름 부음의 신앙생활이냐 율법의 신앙생활이냐 이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누드에게 기가 막히게 신앙생활을 잘 가르치고 있어. 기가 막히게 잘 가르치고 있잖아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보아스에게 그 양식을 공급받는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어라. 반드시 의복을 입어야죠. 아멘. 의복을 벗으면 안 됩니다. 의복을 입고 다장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까지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아라. 나대지 말아라. 잘난 체하지 말아라. 튀지 말아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겠죠. 겸손해라. 아멘. 잠잠히 기다려라. 하나님 일할 때까지 지켜보고 기다려라. 길을 열고 기다려라. 아멘. 기다리라. 그리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눕는 곳을 알아야지 우리는. 이건 뭐야? 깨달아라 이 말이요. 그러면 나오미가 어디로 가서 너 거기 가서 보아스가 거기서 눕고 일어날 거니까 그걸로 들어가라 그런 것이 아니죠. 아멘. 그래서 그가 누울 때에 그가 눕는 곳을 네가 알아라. 이건 내가 할 일이야. 아멘. 어떻게 예수님의 팔자취에 들어갈 것인가, 예수님의 방에 들어갈 것인가는 내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깨달아야 되잖아요. 아멘. 내가 받아들여야죠. 이 나오미가 안 가르쳐줬잖아요. 누구에게 너는 어떻게 해라. 보아스가 어디서 눕고 일어난지 네가 알아내라. 네가 알아내라. 왜 네가 하는 거 뭐요? 내가 예배 준비를 해야 되고 내가 교회를 가야지. 나는 아파서 못 가니까 나에게 와서 신방을 해주세요. 나는 교회 못 갑니다. 내가 병이 나서 어떻게 갑니까?
목사님 와서 기도해줘야죠. 내가 벌떡 일어나죠. 중풍 30명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가서 해줬나요? 일어나라. 주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 그 말씀을 내가 사모해서 내가 쫓아가는 거죠. 아멘. 그래서 내가 아파서 못 걸읍니다. 그러면은 택시를 타고 와야지. 그러면은 못 오면은 택시를 타고 와야지. 내가 나서려면은 아멘. 내가 해야 할 본분. 보아스가 어디서 눕고 일어나는 걸 네가 그것을 알아내야. 그거 내가 해야 할 본분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는 성소로 가야 되는 거죠. 아멘. 성소로 가야 되는 거죠. 성소로. 왜 성소로 가지 않냐고? 나는 못 가니까 나에게 와라. 그게 그 백부장이 그랬잖아요. 말씀만 하옵소서. 내 정도 이래라면 이라고 저래라면 저래하는데 말씀만 하옵소서. 내 집에 오는 것을 나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예수님한테 그랬죠. 이게 우리들의 신앙 노선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깨달아야 성도의 본분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루시 성도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는 본분을 깨달아라. 누가 가르쳐줘요? 선지자가 가르쳐주는 거지. 목사님이 가르쳐주는 거지. 하나님의 대변으로 말씀하는 거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말씀이 해서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인을 똑바로 해야 되는 거죠. 교인을 똑바로 안 하고 웅터리로 가르쳐주고 그러면은 끌리댕기면은 이거는 사람 종이지 하나님 종이 아닙니다. 아멘. 사람 종은 육신의 종이지 영적인 종이 아니죠. 하나님의 종이 돼야죠. 하나님 가라 하면 가야 되고 앉으라 그러면 앉아야 되고 서라 그러면 서야 되고 주님 말씀대로 해야죠. 그래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리게 하리라. 아멘. 아멘. 보아스의 발치에 들어가서 이불을 덮고 있어야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아멘. 그럼 주님이 계신 곳이 있죠. 아멘. 주님이 이불이 있는 곳이 있죠. 아멘. 주님의 타작마당이 있죠. 아멘. 아무 데나가 아니잖아. 타작마당 안 하는 데도 있고 이불 없는 데도 있잖아. 이불이 뭐요? 이불은 하나님 말씀이 이불이잖아. 말씀으로 우리를 덮어주잖아. 편하게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안정이 되고 평화가 오고 기쁘고 하잖아요. 아멘. 이불은 우리를 평안하게 해주고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고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쉬게 해주고 우리를 안식하게 해주고 예수님 안식의 주인이잖아요. 아멘. 우리를 안식하게 마음을 안식하게 너희들의 바쁜 마음을 내려놓아라.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아라. 그래서 보아스의 발자취에 들어가서 이불을 덮어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불을 덮었더니 15절에서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아라. 네가 준비한 겉옷 3절에서 4절에서 네가 목욕제를 했고 기름을 발랐고 의복을 입었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타작도 해댔고 그럼 어디로 들어가? 껍질이 헐렁하게 있으면 이제 어디로 들어가야 돼? 이불 밑으로 들어가야지. 주님이 계신 포근한 장소로 들어가야지. 아멘. 포근한 장소로 들어가야 주님이 내가 안정되고 평안하고 고요하고 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신 음성이 있더라. 아멘. 하나님의 음성이 있더라. 그래서 이 나오미는 어떻게 이렇게 세밀하게 잘 가르쳐주는지 몰라. 누대게. 이게 떠난 자는 개털이잖아 그냥. 육신의 남편이 그리워서 떠난 자는 개털이야. 근데 룻은 육신의 남편이 내 남편이 아닙니다. 시어머님을 나는 떠날 수가 없습니다. 친정어머니를 안 하고 왜 시어머니를 했을까? 시어머니 교육은 호되잖아요. 친정어머니 교육보다 시어머니 교육이 호되잖아. 아멘. 그걸 의미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친정어머니 같으면은 떠날 일이 없잖아. 아멘. 시어머니는 떠나야 돼. 왜? 시집살이가 호되기 때문에 남편도 없는 시집살이 왜 하나? 근데 시집살이 해야 돼 우리가. 아멘. 해야죠.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시집살이 시키나요? 안 시키나요? 안 시켜요. 시집살이 시키는 게 무엇이냐? 시험을 주는 겁니다. 아멘. 시험. 주님이 시험을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 시험을 줘? 네가 이래도 알곡이 될래? 껍데기를 뺏길래? 껍데기 안 뺏기고 그냥 가만히 있을래? 시험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시험을 줍니다. 아멘. 시험 오는 단계는 컸다 이 말이죠. 단단한 공부를 먹을 수 있도록 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이 안 오는 거는요 어린아이 단계야. 얕은 물에서 살짝살짝하고 물장을 하고 노는 단계야. 이 단계. 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십니다. 문제를 던져놓고 응답을 안 줄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 보려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보아스의 발자취에 들어가서 이불을 덮어야 사는 역사가 일어나죠. 아멘.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맨날 얻어 터지고 보이는 것도 없는데 내가 그 교회 가서 뭐 하느냐? 교회 가면 먹을 거 주냐? 쌀을 주냐? 돈을 주냐? 그걸 왜 가겠냐 내가? 이러면 끝장나는 거지 그냥. 분깃이 없어 그냥. 하나님의 축복이 없다 이 말이야. 살아도 가야 되고 죽어도 가야 되고 입을 것이 있어도 가야 되고 입을 것이 없어도 가야 되고 잘 때도 가야 되고 안 돼도 가야 되고 싸워도 가야 되고 안 싸워도 가야 되고. 내 신앙이 얕은 사람은 부부싸움을 뒤지게 했잖아. 니 때문에 교회 안 간다. 니 꼬라지 보고 싶어서 내 교회 가느냐? 나 안 간다. 배짱 부리잖아요. 그럼 누가 손해요? 안 간 사람 손해지 뭐. 뭐 배짱 부리봤자 지발덩어리 찜면 발덩어리 찢기는 거지. 이불부터 들어가야 내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싸워도 가야 되고 지지도 가야 되고 볶아도 가야 되는데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이런 신앙을 원한다 이 말이요. 사람 보고 다니는 교회가 아니죠. 아멘. 우리는 목욕제기 하러 다니는 거예요. 목욕제기 하러. 기름발로 다니는 거예요. 기름발로. 이 목욕을 해야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목욕 안 하고 냄새 풀풀 풍기면은 에휴 이러고 피하지. 그 옆에 가겠습니까? 냄새나는 사람 옆에 가고 싶어요? 향수가 왜 생겼던? 향기 좋게 나라고 향수를 만들었을까요? 그 향수가 유래가 있나봐. 그 안 씻는 저 아프리카 난민들 이런데 그런 사람들 있잖아. 씻을 수가 없어. 안 씻으면 냄새가 나잖아. 냄새가 나니까 냄새 안 나게 방지하기 위해서 향수를 만들었대요. 향수를 뿌려서 그 냄새를 차단시키게 하려고. 그래서 향수가 나왔대요. 유래가 다 있더라고. 그냥 하는 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주님도 우리에게 물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아프리카 물이 없어서 굶어 죽잖아요. 병이 들어 죽잖아요. 흙탕물 먹고 더러운 물 먹고 병이 걸리잖아요. 이것도 저주잖아요. 저주. 저주가 올 때는 예수님한테 바짝 들어가야죠. 예수님 붙들어야죠. 예수님 발목 잡아야죠. 아멘. 사는 길이 열리죠. 주님이 없으면 저주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싶어서 살까요? 대한민국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대한민국 왜 이렇게 잘 살았습니까? 복음이 들어오고 이렇게 잘 사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옛날에 얼마나 배고픈 시설이 있었어요. 우리는 겪어보지 않았지만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우리 클 때도 학교 다닐 때 운동화 신었으면 부잣집이야. 조끼 입으면 부잣집이야. 그랬어요. 그러면 운동화 하나 신으면
온 동네 띠대개미 사랑하러 다니는 거야. 나 운동화 신었다고. 운동화를 못 신으니까. 그래서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에 뛰나가는 거야. 막 운동화 신고 자랑하려고. 그랬어요 그때. 근데 하나님의 벼락같이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셨잖아요. 대한민국을 축복해 줬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죠. 하나님 말씀 안에 믿든 안 믿든 자유입니다. 자유를 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살려고 하나님 앞에 내가 천국을 가려고 내가 선택하는 거죠. 그리고 말씀대로 안 믿어도 말씀대로 말씀의 법대로 살아가면요 그 사람도 이 땅에서는 복을 받고 삽니다. 천국은 못 가지만은. 근데 아버지 말씀을 거역하고 대적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대에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오미가 룻에게 해야 할 본분을 말씀할 때 순종하는 룻의 축복. 그래서 보아스에게 보리를 6번 베어 6대를 받아 시어머니에게 빈손으로 가지 말고 그러면 뭐요? 내가 너에게 축복을 하리라. 빈손 들고 가지 아니하는 축복을 주리라.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오미가 룻에게 교훈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기름부음을 공급받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행하는 귀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주신 축복을 누려 선한 청지기처럼 하나님 앞에 계속 질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